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만 원어의 뜻은 맺는다는 데 강조점보다는 열매를 준다라는 데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열매를 나누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을 얻기가 참 힘들죠. 무엇이든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소극적인 부분인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따라가다가 서서 이제 거기 안주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따라갈 수도 있죠. 따라가다가 거기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아주 앉아버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속성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 죄 짓는 자리에 안주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계속하고 또 하다 보면 습관화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오늘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늘 이제 초막절 지키는데, 초막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교회 카톡에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당일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올려드릴 건데, 여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테필린이라는 그런 책과 함께 제 그 모양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에도 이마에, 그리고 미간에, 그리고 손 같은 팔에 이런 데 테필린을 달고 있는 거죠. 문설주에 이제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기 몸에 지니는 거죠. 머리와 팔에. 이건 상징이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골수와 생각과 모든 것 속에, 팔은 또 무슨 행하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절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심은 나무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야생화처럼 저절로 난
심지 않고 전론한 그러한 나무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심었다는 것은 심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는 누구냐?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는 의도가 있어서 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수원을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도 배도 사과도 종류도 많은데요. 자,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은 나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향한 바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심겨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내가 심겨져 있고 이 교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난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 심겨진 나무는 심은 자가 관리하고 그리고 또 병충해라든지 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에게 얘기하자. 나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와 같은 시내에 대한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하나를 보겠는데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6편 5절이요? 네, 잠깐, 아니야? 예. 한신에 거기 읽어보시죠. 예, 시작. 예.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죠? 성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건데, 자, 여기 시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이것을 보니까 나하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뉘어 흘렀잖아요. 그죠? 나뉘어 흐르면 이제 흘러가는 중에서 또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흘러가는 또 하나의 그 줄기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페레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두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나하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페레그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때 보면 그 개천을 그 넓게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서 물을 이제 그 논이라든지 밭은 것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바로 그 수로 만든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는가 하면 의도성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목적 있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럴 적에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 저절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로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들은 그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 있는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 글리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수로라고도 하죠. 운하 이런 말도 하죠. 이렇게 그러한 그 물을 흐르는 시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농사 지을 때 양수기로다가 물을 퍼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농토로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렇게 관계수로 같은 거기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든 또는 여러 가지 곡초를 심으면 거기는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라 가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통로가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그러한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려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열매 맺는 성장과 열매 맺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길을 여셔야 돼요. 은혜의 물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필요한 이러한 많은 물길을 열어주셔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시절을 쫓아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건데요. 자, 물론 모든 나무들은 자기가 열매 맺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 지역에서 기후와 또 풍토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정해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계절이 아닌 여름만 계속되어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겨울만 계속되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만 맞으면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꽃 피는 것도 이상기온 때문에 그 제철이 안 됐는데도 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본문의 때라는 것은 바로 그 때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심겨진 나무로서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말보다 열매를 준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주는데 열매를 맺어서 이 나무가 자기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 스스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열매는 먼저 주인에게 드려져야 되고, 그죠? 심은 자에게 드려져야 되고, 또 그것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급되어지고 그들에게 맛을 주는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나눔의 삶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심어준 하나님 앞에 드림과 아울러서 많은 사람과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국가 또는 세계를 향한 그런 나눔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누구와 나눌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쫓는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줘야 됩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시절을 쫓아라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맺은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뭄에 찌들어 있는 영혼들, 이런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열매를 맺는 때인 것입니다. 나무는 철에 따라서 열매 맺지만 우리는 언제 열매 맺는가? 우리가 열매 맺는 바로 그때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베풀고 나눠줄 때 그때가 열매 맺혀지는 시간이고 그때가 열매를 주는 타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열매 줄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진 소원과 또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갈 때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절을 쫓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만나는 상대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로 그때가 열매 맺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통하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형통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힘이 없이 잘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쓰여지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영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의 전진, 그것의 돌진, 그것을 통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있는 그 한계, 자기가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돌진하고 전진해 나가서 진취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모습, 이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절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맺어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부유하고 여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 들어오는데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절. 1년 동안 모든 농사한 거, 또 자들이 소득한 거, 그 전체를 가져 나와서 초막을 짓고,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착도 못하고 농사 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지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초막 짓고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고 형통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한 주간 동안 이 축제와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정말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형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때는 항상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때때마다 열매 맺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풍성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의도성 있게 수를 만드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가운데 있다는, 또 특별하게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심겨진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태어나 야생화처럼 그냥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목적에서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심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열매가 있는 삶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가기 전에 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된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매 맺는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낙과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형편놀이의 한계를 깨고 전진하며 돌진하며 힘있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진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영의 삶을 누리며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심은 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삶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을 때